제목은 종교 중독인가 신앙 성장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엇인가 배우고 성장하려면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스포츠를 배워도 기본기를 가장 먼저 배우고 악기를 배워도 기본기를 먼저 배웁니다. 기본기가 다져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제일 먼저 기본기 훈련을 다시 합니다. 야구 투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던지는 폼을 교정받고, 또 축구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패스와 볼 트래핑 연습을 합니다. 매우 기초적인 연습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슬럼프의 원인이 바로 무너진 기본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 선수들의 모든 실력은 기본기 위에 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무너지면 그 위에 있는 실력 전부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실력을 성장시키고 싶을 땐 기본기를 가장 먼저 연습합니다. 신앙에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야 합니다.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밑바탕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신체에 비유하면 뼈대에 해당되지요. 뼈대가 튼튼해야 살이 붙고 키가 자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종교 중독인가 아니면 신앙 성장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 중독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자극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려면 종교 중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종교 중독과 신앙 성장은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 그 특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중독을 신앙 성장으로 착각하며 삽니다.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는데도 열매가 없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이유는 성장한 것이 아니라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맡으셨지요. 어린이 부서의 부장을 맡으셨고 새가족 팀장의 팀장도 맡으셨습니다. 구역장도 맡으셨고 수요 예배 찬양팀장을 맡으셨으며 모든 예배 때마다 설교자가 마실 물을 올리는 일도 맡으셨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지 않는 날에는 권사님께서 목회자와 다른 교회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 식사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강사 목사님을 대접할 간식까지 준비하셨습니다. 하루는 권사님의 남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교회 일이 너무나 많으니 일을 줄여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일을 줄여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들도 권사님이 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에게 일을 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권사님 본인이 일을 줄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권사님의 문제를 당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당회에서 권사님의 사역을 줄이기로 결의했지요. 사역을 줄이고 가정일과 남편에게 시간을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당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권사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하면서 권사님의 반응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분명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권사님은 기분 상해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얼굴을 뵈니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내려놓았던 사역을 다른 집사님이 맡게 되셨는데 권사님은 자기 대신 사역을 맡은 집사님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권사님의 사역을 뺏은 것도 아닌데 권사님은 마치 그분 때문에 당신의 사역을 빼앗긴 것처럼 기분 나쁜 티를 집사님 앞에서 내셨습니다. 집사님이 어찌 마음 편히 사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집사님은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은 이름만 올려놓고 모든 사역은 그 권사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집사님은 직책만 갖고 모든 사역을 권사님이 주관하셨습니다. 다시 원상태가 된 것이지요. 우리는 권사님의 신앙 상태를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요? 사역을 많이 하고 있으니 신앙이 좋다,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일 중독 또는 종교 중독으로 봐야 할까요? 종교 중독과 신앙 성장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과 봉사에 열심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는 겉모습만 보고는 권사님을 향해 종교 중독이라 말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중독에는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중독이 있습니다. 물질 중독이 있고 과정 중독이 있습니다. 물질 중독은 담배, 술, 콜라, 커피, 마약 등 특정 물질에 중독되는 것을 뜻합니다. 과정 중독은 도박, 경마, 심지어는 축구, 낚시, 등산 등의 스포츠나 취미 활동 등 특정한 활동에 중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 중독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중독들입니다. 그러나 과정 중독은 조금 생소하지요. 낚시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한다면 다 중독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스포츠나 취미 생활에 재미를 느껴 몰입한다고 해서 모두 중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독이란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빠져든 상태를 말합니다. 취미생활 때문에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망가지고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건 중독으로 봐야 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낚시에 빠져 최소한의 경제생활마저 하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중독입니다. 컴퓨터 게임을 취미로 하는 것은 문제없지요. 그러나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일상이 무너져 버리고 아이템을 구입하느라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면 그것도 중독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중독은 어떤 것일까요? 외적으로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는 정말로 실제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중독은 신앙 성장과 겉모습이 비슷해서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중독에 빠진 본인은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예화로 든 권사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께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과연 신앙 성장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권사님이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그런 모습을 신앙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 중독에 가깝습니다. 종교 중독의 특징은 첫 번째는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종교 중독은 자기 사랑을 추구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종교 중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가라고 오해들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악이며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우리의 본성은 악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지요.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열등감도 많고 남과 비교하며 자기 비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울증, 자기 비하, 열등감, 자기 학대와 같은 것은 사실 자기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울증, 열등감 같은 이런 감정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거나 사랑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감정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비하나 열등감 모두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이라는 감정에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앞에 등장한 권사님은 자기 자리를 꿰찬 집사님을 째려보았습니다. 내려놓았던 사역을 권사님이 다시 맡았을 때 따가운 눈총을 멈추었지요. 사역을 다시 맡게 되니 만족이 된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다시 변두리에서 주인공 자리를 꿰차니 마음이 기쁜 겁니다. 만약 권사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인이었다면 자기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기뻤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니 아마 행복했을 것입니다. 애초에 권사님께서 그 사역을 맡게 된 것도 자격이 되어서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격과 능력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면 그것도 순종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을 느끼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인공 자리를 내주고 자신은 엑스트라 역할을 하게 되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종교 중독에 빠진 자의 특징, 바로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은 또다시 영적 황홀감과 감정적 만족을 추구합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을 행복감으로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감정을 행복감으로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은 감정적 충만을 추구합니다. 감정적 충만을 기대하는 사람은 예배드릴 때 울고 웃고 감동이 있어야 예배를 드렸다라고 느낍니다. 감정에 어떤 신호가 오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했다고 느끼지요. 그래서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은 감정을 채워줄 기도원을 찾아 헤맵니다. 계속해서 영적 황홀감을 경험시켜줄 은사받은 자를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영적 황홀감을 잊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그 느낌과 그 감정을 채워줄 사람과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지요.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은 영적 황홀감과 감정적 만족을 추구하기에 그들은 찬양할 때 음악에 매료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음악적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채워줄 흥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화려한 음악과 함께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화려한 음악이 동원되지 아니하면 찬양이 은혜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한마디로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은 자기 감정이 목적입니다.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수단 삼아 자기의 감정을 채우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영적 황홀감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황홀감에 중독된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80년대 한국교회가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면 기적과 은사를 체험한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용하다는 점집을 찾듯 성도들은 신령하다고 하는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기도원에서 북을 치고 찬양하면 사람들은 속이 꽉 찬 느낌을 받습니다. 그걸 불받았다고 표현했지요. 그리고 불이 꺼지면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해 또 다른 기도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기도원에서 불받았으면 일상의 삶이 기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마음과 삶의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게 신앙 성장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만 내려오거나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면 허무해질 때가 있지요. 허무함을 빨리 채우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까지 몰려옵니다. 이게 종교 중독에 빠질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교 중독에 빠지면 현실 도피적인 특징이 강화됩니다. 집에서 설거지로는 감정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집안일을 뒤로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교회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자기 감정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한 모습들인 것이지요.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시간이 가면 현실과 멀어지고 자기의 종교적 세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방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 중독은 현실의 고통을 피해 술의 세계로 도망가는 일종의 알코올 중독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영적 황홀감을 체험하기 위해 자기 감정을 채우는데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교 중독에 빠지기보다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진짜 신앙 성장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게 신앙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존감은 자기를 사랑할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넓고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높은 자존감에서 흘러나오는 여유와 평안과 너그러움이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모습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때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대인관계가 좋아지니 교회 생활도 기쁘고 일터에서의 생활도 더 좋아집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삶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서로 존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존중하는 게 인격적이라는 말의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신다는 뜻이지요.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시지만 그 존중이라는 단어 속에는 교정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까지 존중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서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교정해 주십니다. 이게 인격적인 만남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인격적인 사람은 비정상적인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비인격적인 사람은 비정상적인 게 정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사람은 비정상적인 것을 용납하기 어렵지요. 비정상적인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나쁜 것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맞춰주시겠습니까? 교정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깨닫지 못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은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권사님, 당회에서 권사님이 10가지 일을 맡았다면 한 2가지 정도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왜 내 사역을 빼앗느냐고, 내 주인공 자리를 왜 빼앗느냐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의 감정은 허무와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 느끼는 감정은 담대함, 확신, 그리고 평안함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봉독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 확신, 이게 신앙이 성장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 삶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믿을 때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이지요. 성숙한 신앙인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일상이 늘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시는데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두려움과 허무함과 불안과 현실 도피의 특징이 있지만 신앙 성장에는 담대함, 확신, 평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바로 일상을 건강하게 삽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숙한 사람은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건강한 제자란 건강한 생활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상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한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상에서 병든 장모를 모시고 사는 효자였습니다. 좋은 제자는 이렇게 좋은 생활인이었고 좋은 생활인이 좋은 제자가 된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삶에 견디기 힘든 일이 있어도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씁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주신 힘과 지혜로 가족을 돌보고 일터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치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교 중독이 아니라 신앙 성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교 중독을 신앙 성장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속히 그 중독에서 벗어나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독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오직 신앙 성장에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혹 내 신앙이 성장한 줄 알았는데 그저 일에 빠져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독을 성장으로 착각하면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열심을 다해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만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일상의 삶에 충실함을 인하여서 신앙이 성장했음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